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말씀은 사도행전 2장 37절부터 4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제2장.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의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의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라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네, 우리가 연합예배로 드리는데 이게 아마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보면 우리 학생들한테는 쉬운 일이 아니고요, 우리 어린아이들한테는 정말 쉬운 일이 아니고, 그 다음에 함께 드리는 예배 드리는 여러분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가만히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초대교회는 어땠을까 했더니 초대교회는 이렇게 예배 드렸을 것 같아요. 전 성도들이 다 함께 예배했을지 않았을까. 이 모습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모습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사를 할까요?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주님 안에서 좋았습니다. 지금은 어떠십니까? 주님 안에서 좋습니다. 앞으로 어떠실 것 같습니까? 주님 안에서 좋을 것입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같이 한번 인사할까요?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예, 제가 이 연합예배를 하면서 제가 꿈꾸는 교회의 모습이기도 하고 같이 예배할 수 있는 이런 걸 저는 원래부터 꿈을 꿨는데, 제가 첫 사역이 무슨 사역이었냐면 이 주일 11시 예배 때 이 어린아이부터, 그러니까 유치원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초등학교 아이들까지 제가 이 교육관에서 제가 지키는 일을 했어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본당에 예배 드리러 가지 못하고, 이게 예전에 9시 예배 드렸잖아요. 그럼 11시 동안 부모님들이 예배를 드리는 동안 저 혼자 이 아이들을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애들 중에 이 애들 중에는 반드시 희한한 애들이 있는 게, 꼭 화장실을 간다고 가서는 본당을 한 바퀴 돌고 오는 애가 있어요. 한 바퀴 뺑 돌고 뛰어가는 애요. 걔 이름이 지금 이제 어떻게 컸는지 궁금한데, 그 교회 목사님이 지어준 이름인데 성민이에요. 성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성민이 아이인데, 얘는 예배 시간마다 꼭 한번 이 한 바퀴를 뛰어와야 돼. 그러면 이건 저한테는 그날은 거의 그렇게 걔를 탈출시켜서 한 바퀴 돌게 하고 나면 그날은 저에겐 죽음이에요. 이 목사님이 너무 예민하신 분이셔서 설교를 하시다가 이렇게 한 바퀴 돌고 나면 설교를 다 잊어버리신대요. 그러고 나면 제가 이제 목사님한테 끌려가요. 그리고 나서 이제 혼이 나는 거예요. 목사님이 뭐라고 하냐면, 야, 니는 사단이야. 그러면 제가 너무 낙심이 돼요. 왜냐하면, 야, 네가 그렇게 제대로 못 지키면 내가 설교가 안 되잖아. 그러면 내가 교인들한테 올바로 설교를 못 지나면 니는 목회를 방해한 이 사단이야. 이러시는 거예요. 얼마나 낙심이 되는지 제가 그때 결심을 하나 했어요. 우리 애들이 아무리 떠들어도 나는 절대 뭐라 안 하겠다. 그리고 예배 시간에 애들이 돌아다니든 말든 상관하지 않고 그냥 예배 드리겠다. 이렇게 예배를 드렸거든요. 그랬더니 저희 이 예배를 드릴 때 가끔 저희 큰아들이 어렸을 때도 보면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으면 얘가 신기했나 봐요. 개척교회였는데 이 앞에 와요. 강대상 앞에. 그리고 강대상 앞에 딱 앉아서 모든 사람을 쳐다봐요. 사람들이 자기를 다 쳐다보니까 좋아가지고 거기서 그렇게 쳐다보고 사람들을 다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교인들한테 이야기하죠. 얘 보지 말고 날 보라고. 얘도 무한하다고. 그냥 놔두자고.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 안에 하나님 앞에 내가 집중하고 싶은데 누가 방해하니까 못합니다가 아니라 이 모든 사람들을 품을 수 있고 서로 함께 될 수 있는 그런 교회 되지 않아야 될까? 여러분 그런 교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저희 아이들 중에는 우리 교인들의 자녀들도 있고요, 우리 감사하게 교인들 자녀 아닌 애들이 있어요. 처음 교회 나온 애들이 있어요. 처음 예수님을 믿는 아이들이 있어요. 얼마나 신기하겠어요. 사람들이 기도를 하는데 우리 장로님이 오늘따라 또 길게 기도하셨네요. 그렇게 길게 기도하시면 그 기도하는데 애들이 얼마나 신기하겠어요. 다 뭐하고 있나 눈 떠서 쳐다보고 이렇게 하고. 근데요, 저는 그게 이쁜 거예요. 그게 용납돼야죠. 우리가 용납을 못하면 아이들이 우리가 교회 와서 아이들이 이곳에 와 있는 애들은 정말 착한 애들이거든요. 그 애들이 용납이 못 되고 우리한테 조금이나 불편함을 준다고 싫어하면요, 우리 교회는 부흥 못합니다. 다음 세대는 없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제가 감사한 건 우리 교인들이 연합하면서 그 아이들을 다 품고 함께 예배해 주시는 여러분이 저는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옆에 사람한테 이렇게 인사할까요? 당신 때문에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주제가 하나님이 바라시는 교회입니다. 우리 애들 때문에 제가 어떻게 하면 빨리 끝내야 되나, 어떻게 하면 해야 되나 고민을 하지만 그래도 우리 애들이 우리 아이들이 한 명 한 명 저 유치원 애들도 잘 들을 거라 기대하고 같이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사건이 오늘 교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 성령이 충만을 받은 거예요. 처음으로 제자들 가운데 성령 충만이 임한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리고 났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게 이들이 방언을 시작하고 이 사람들이 한 번의 설교에 몇 명이 변화되냐면 3,000명이 변화되는 거예요. 저도 그런 목사가 되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설교를 한 번 했는데 3,000명이 변화되는 거예요. 제가 가만히 저는 생각해 보면 제가 매번 설교하고 많이 설교하면 일주일에 8번 설교하는데 우리 성도들은 안 변하는데 어떻게 설교 한 번에 변화시킬까? 야, 이건 진짜 대단하다. 근데 가만 보면 누가 하셨냐? 사람이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런데 보면 지금 초대교회 모습과 이전의 모습을 좀 보면 사탄은 뭘 하냐면 나누어요. 나누어서 하나님과 우리를 분리시키고 우리가 우리끼리 분리를 시켜서 서로 싸우고 나누게 해요. 근데 성령님은 어떻게 하냐? 하나님은 연합을 요구하세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사단은 말미암아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바벨탑을 통해서 모든 언어가 흩어졌어요. 저는 그 바벨탑만 생각하면 가슴이 아픈 게, 제가 영어를 가르치긴 하지만 이 영어 때문에 우리가 바벨탑만 없었으면 영어 때문에 어렵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이 통일된 게 뭐냐면 오순절 성령 충만이에요. 모든 언어가 소통되어지는 사건. 그래서 사단은 나눔이라면 하나님은 연합이에요. 함께함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 되어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고 이웃과 하나 되기를 원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이 바라시는 교회는 어떤 거냐? 하나님의 주권이 회복되는 교회예요. 하나님이 주장하는 교회예요. 하나님이 주인된 교회예요. 우리 한사람교회는 하나님이 주인된 교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우리 최병서 목사님이 항상 하셨던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교회 담임 목사는 누굽니까? 그러면 예수님이라고 하셨어요. 맞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담임 목사가 돼야 돼요. 그러면 나는 뭐냐? 예수님의 대언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이 자리에 섰을 때 제가 예수님이 아니라 말씀을 선포하는 그 순간에 우리 교회의 주인, 그러면 교회의 주인만 예수님이어야 되냐? 아니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 될 수 있냐 하면 여러분 각자의 주인이 예수님이어야 돼요. 여러분 각자의 주인이 예수님이 되지 않고는 교회의 예수님이 주인 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 되지 않으면 자꾸 내가 주인 되려고 그래요. 내가 원하는 교회, 내가 바라는 교회를 찾아요. 여러분, 여러분이 바라는 교회, 여러분이 원하는 교회, 여러분이 원하는 사람 만나기 어렵습니다. 같이 사는 사람도 그렇게 여러분 같이 살아도 안 맞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이 밥 주고 키우고 공부시키고 다 대주는 아이들도 여러분과 마음이 안 맞잖아요. 어떻게 하나가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절대 되지 않아요.
오직 우리가 누구한테 맞춰야 되냐면 모든 사람이 서로 맞출 수 없어요. 딱 하나의 방법은, 연합의 방법은 하나예요. 예수님에게 우리가 다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우리가 다 맞추는 거예요. 너가 나와 서로 맞추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맞추면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라시는 교회는요, 하나님이 주권되어서 하나님이 주장하는 교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권되고 나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되냐, 이들이 변화되고 나는 한 사건들이 자기의 것을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않아요. 하나님 만나고 나니까 지금 가진 것이 나누고 베풀 도구로 사용되는 거예요. 예전에 움켜잡았던 것들이 이것을 남을 돕는 데 도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우리 안에 나타나야 현상은 주권을 인정하는 순간부터 내 것이 아니라 이 내가 가진 모든 것이 주님 겁니다 라고 인정해져야 돼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게 주님 것입니까? 할렐루야? 정말 아멘이십니까? 주님이 쓰시겠다 그러면 여러분 드릴 수 있겠습니까? 아멘 하셨어요? 진짜예요? 근데 하나님이요, 여러분을 사랑하고 보호하셔서 여러분의 필요를 먼저 채워요. 하나님은 더 주고 싶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교회 원하시는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이 회복되는 교회입니다. 성경을 보니까 이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해요. 기적과 이적이 나타나니까 이들의 마음 안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성경 속에 있던 하나님이 아니라, 성전 안에만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으로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을 해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그들이 그러고 나니 그들이 날마다 주님께 나오기를 힘쓰는 교회가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사랑이 회복되고 나면 그 다음 회복되는 게 이웃사랑이에요. 이웃사랑인데 이들이 하나님을 이들 안에 순전한 마음으로 이웃한테 나누어주고 칭찬받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만 잘 되기를 위해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내 자녀를 잘 되기를 위해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내 자녀의 친구가 잘 되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 물을게요. 내 자녀가 1등하는 게 좋아요? 내 자녀의 친구가 1등하는 게 좋아요? 솔직하게 이야기하세요. 내 자녀가 1등하면요 너무 좋아요. 정말 좋죠. 기분 좋죠. 그런데요, 내 자녀가 잘 되려면 나의 자녀의 친구가 잘 돼야 돼요. 여러분, 내 자녀가 얼마나 더 잘하냐, 내 자녀가 돋보이냐가 아니라 내 자녀가 친구들을 얼만큼 살려내는 애들이 될 거냐, 이걸 보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가 1등하고 이기는 자녀가 아니라 우리 자녀가 누군가를 살려내고 키워내는, 옆에 친구들과 함께하며 더 많이 나누는 아이들이 되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혹시 친구들 중에, 여러분의 자녀들 중에 친구들 막 몰고 다녀요. 여러분, 야 너는 공부는 안 하고 맨날 친구들하고 노느냐 라고 하지 마시고 축복하세요. 야, 저렇게 사람들이 많이 끈을 보니 하나님 더 많이 사람하고 교제하고 더 많이 복을 흘려보는 아이 되게 해주세요 라고 축복하면요, 나중에요 그 아이가 리더가 돼요. 근데 거기다가 야 맨날 공부 안 하고 놀러만 다니고 맨날 친구들만 몰고 다니고 이게 뭐 하는 짓이야 그러면요, 얘는요 친구를 잃어요. 여러분, 좋은 친구들이 옆에 있기 위해선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 자녀 자체도 좋은 친구, 나누고 베푸는 친구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는요, 진정으로 안식이 회복되는 교회예요. 우리가 안식년과 희년에 대한 개념을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그건요, 사랑이에요. 하나님과 안식은요, 하나님과 앞에 가로막힌 게 하나도 없다라면 이웃과도 가로막힌 게 하나 없어요. 그래서 나누고 베푸는 거, 가진 거 다 나누어도 기분 좋고 아멘할 수 있는 거, 이것이 진정한 안식입니다. 이런 교회 가운데 하나님은 날마다 부흥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보니 이거더라고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부흥하게 할 만한 교회, 하나님이 성도들을 맡겨도 되는 교회, 그 목사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가요, 누구나도 와도 우리 교회 안에 오기만 하면 예수 믿기 너무 좋은 교회, 그런 교회 되면 하나님 보내실 것 같아요. 사람들은 좋은 학교에 보내요. 왜 보내죠? 그 학교에 가면 뭐가 되니까? 잘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 학교를 보내거든요.
우리 부모 마음은 좋은 학교 들어가면 그 아이가 잘 돼서 직장도 잘 가고 결혼도 잘할 것 같아요. 그럼 그 학교에 애들을 보내요.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우리 하나님의 성도들, 하나님의 백성을 누군가에게 맡겨야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맡기실 만한 그런 교회 되지 않아야 될까요? 여러분, 그런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교회 됩시다. 할렐루야. 저는 그래서 한번 이런 그 시도를 해보려고 그랬어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교인들이 다 일어서서 내가 모르는 사람 5명한테 인사하고 오기. 지금 가서. 그러면 우리 교인들이 다 할까? 근데요, 제가 안 하려고요. 왜냐하면 하라 그랬는데 안 하면 내가 시험 들어요. 내가 마음이 너무 약해가지고 하라 그랬는데 여기서 꼭 안 하는 분들이 몇 분, 또 귀찮게 왜 저런 걸 시킨대. 이런거든요. 그런데요, 제가 부탁을 드리잖아요. 우리 교인들이요, 이게 뭐 아는 사람끼리 인사하는 건 인사가 아니에요. 반가움이지. 모르는 사람끼리 내가 처음 보고 모르는 성도한테 인사하는 게 인사예요. 아는 사람 만나는 건 반가움이에요. 인사가 아니에요. 반가움이에요. 모르는 사람한테 인사하는 게 인사인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 그래서요, 서로에게 인사하는 거. 제가 그 예배 시간에 얼마나 인사를 안 하면 인사를 예배 시간에 한 3번은 시키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가운데 문 열어놓고 제가 인사를 꼭 하고 가게 만들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사 안 하고 막 빠져나가시는 분이 계셔요. 근데요, 인사도 못 하는데 나누고 베푼다? 내 걸 준다? 여러분, 아셔야 되는 건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모습을 다 보고 있어요. 여러분이 저를 다 보고 있듯이요, 여러분의 행동, 여러분의 표정, 여러분이 어떻게 하느냐, 말씀 앞에 어떻게 반응하느냐 다 봐요. 어린아이들요, 이곳에 예배드리 와서 그냥 안 듣는 것 같죠? 다 들어요. 그 어떻게 하는지 다 봐요. 제가 교회를 처음 갔을 때 고등학교 2학년 때, 1학년, 2학년 때 교회 다닐 때요, 제가 망난이었거든요. 정말 망난이었어요. 예배 시간을 우리 교회 이 여자아이들이 정말 간절히 기도했어요. 제가 교회를 가고 나서 얼마나 기도했냐면 진짜 열심히 기도하더라고요. 제 이름을 부르놓고 조성철이가 교회 안 나오게 해달라고. 그만큼 제가 문제였어요. 그런데요, 제가 그때 목사님의 설교가 정말 많이 들었죠. 근데 기억이 하나도 안 나요. 그런데 제가 기억나는 건요, 하나예요. 기도하는 권사님들이, 기도하는 집사님들이 저한테 딱 한마디 했어요. 큰 인물 되겠네. 등 두닥들면서요, 야, 큰 인물 되겠네. 근데요, 내가 그때 문제였거든요. 공부도 포기하고 한참 방황하고 있을 때였어요. 사춘기 한참 너무 심하게 겪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말이요, 믿고 싶은 거예요. 그 말이 믿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다른 말이요, 하나도 생각 안 하는데 그 말 한마디만은요, 제 기억에 남아있어요. 그 축복이 현재의 저를 만들었어요. 우리 부모님이 교회 다니시지 않으셨거든요. 우리 가족이 교회를 다닌 게 아니었거든요. 저 혼자 교회를 나왔을 때 그 어른들이 저한테 했던 그 말 한마디가 지금의 저를 만들어 놨어요. 그분들의 기도가 저를 만들었어요. 여러분의 기도가 현재 함께하는 그 아이들 가운데, 그리고 옆에 아직 주님을 모르는 누군가에게 여러분의 그 기도가 그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듦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왜 하나님이 이런 모습의 교회, 왜 하나님이 이런 모습의 교회를 바랄까요? 이유는요,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셨을 때 에덴의 모습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모습은 하나님은 온전한 안식이 있었던 곳입니다. 온전한 안식이란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었고 하나님과 관계 안에 막힘이 하나도 없는 상태, 그리고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상태, 이것이 바로 창조하셨던 모습인데, 처음 에덴 동산에서 모습이 지금 오순절의 사건의 그 모습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아멘입니까? 여러분, 좀 말씀을 마무리를 좀 하면서 좀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이요, 이런 교회를 만드시는 건요, 하나님의 복이 흘러와서 흘려보낼 수 있는 교회, 하나님이 처음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만드시고 하나님이 복 주시기 원하시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 잘 믿는 나라가 어떻게 복을 받는지 그리고 어떻게 복을 흘려보내는지를 모습을 보여주고 싶으셨어요. 그게 한 나라이자 하나의 교회의 모델이에요. 우리가 그런 교회 되어야 합니다. 성경에 나와있는 오늘 말씀의 사건의 이 사건이 우리 한사랑교회 가운데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주권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십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십니까? 따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구주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나는 종이란 고백입니다. 나의 모든 것이 주님 거라는 고백입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 가운데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시고, 오늘 성경을 보니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 보니까 온전한 회개라고 표현해요. 온전한 회개를 하고 나니 하나님이 선물로 성령을 주셨더라. 성령 하나님이 임하셔야 이게 가능해져요. 하나님이 임하시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일어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면 나타나는 현상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그가 성령 충만하고 나면 그 다음에 나타나는 현상은 뭐냐면 나누고 베푸는 거예요. 이웃사랑이 회복되는 거예요. 나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나만 사랑하는 건 죄예요. 나를 사랑하는 건 은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마음으로 나를 사랑하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순전한 마음하고 진정한 마음으로 이웃사랑이 회복되지 않는다라면 그것은 사단이 원하는 마음이에요. 나만 생각하기 원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이웃이 살아나기 원합니다. 우리가 왜 1등을 해야 되고 왜 잘 살아야 되고 왜 부자가 돼야 되냐?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나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이 살아나도록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앞으로의 시대는 전문가의 10%만이 살아남을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꿈꿉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그 10% 안에 다 들어가도록, 우리 아이들이 그 10% 안에 다 들어가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왜 우리가 그 10% 안에 들어가야 하냐면 나머지 90%를 살리기 위해서 그 10%에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요, 그 10% 안에 들어가면 자신들이 90%를 먹어버립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 10% 안에 들어가서 누리지 못하는 90%한테 나누고 베풀 수 있는 그런 사람 되어야 되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살려내는 그런 아이들을 위해 기도하는 여러분 되십시오. 우리가 그걸 위해서 우리가 그 10% 안에 들어가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꿈꾸는 교회는 바로 한사랑 교회만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사람이 나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모델을 되어야 합니다. 이 은혜,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하나님의 모델 되는 교회, 하나님 바라시는 교회, 그런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라는 곳이십니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이 있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 그곳에 우리의 마음이 가고 우리의 삶이 가고, 나누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누고 베푸시고 싶은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일어나는, 여러분 안에 정말 하나님의 마음이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마음을 갖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당신을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여러분이 혹시 모든 것이 내 마음대로 되기를 원하고 모든 것이 내 뜻대로 되기를 원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내려놓으십시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라 주님의 마음에 나의 마음을 맞추고 주님의 뜻에 나의 뜻을 맞춰 주님의 마음이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내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 성도가 모여있는 그런 교회 되어야 합니다.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하시는 게 전에 내가 먼저 하나님 마음 앞에 하나님 뜻 앞에 맞춰지게 하셔서 나의 삶이 주님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뜻이 주님의 뜻 앞에 나의 뜻을 맞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마음을 갖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같이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뜻과 내 뜻이 있을 때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과 나의 행동과 나의 결정 모든 것들이 주님의 뜻을 선택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적으로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의 계획을 신뢰합니다. 주께서 날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하시는 모든 뜻들은 최선임을 믿으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시는 모든 것들이 다 옳음에 하나님 뜻을 생각하며 나아갑니다. 하실 수 있는 능력 주시는 주님, 능력 있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뜻을 이루시옵소서. 주님 뜻을 이루시옵소서.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뜻이 이루어지는 교회, 주님 뜻대로 나아가는 교회,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교회, 그 교회가 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저희들에게 하나님 마음 품게 하시고 하나님 마음 알게 하시고 하나님 뜻으로 살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죄된 우리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임하셔서 하나님은 성전이라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보잘것 없는 저희들을 당신의 자녀 삼아 주시고 당신의 것이라 말씀해 주시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 내 것이라 주장하지 않고 주님의 것임을 인정하며 주님이 우리에게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신 그 말씀을 신뢰하며 이 땅 가운데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도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어린이 아이들 한 명 한 명 그들의 이름을 기억하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예배드리는 이 한 명 한 명 하나님이 기억해 주십시오. 그 아이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그렇게 하시기를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